빌레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14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여기까지 파트를 읽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고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는 말이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구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교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함께 교제하는 일을 위하여 각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중에 저는 목회로서 여러분을 섬기는 자고 목회자의 가장 큰 사명은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목사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의 사명은 성도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을, 물론 구원받게 하는 데도 이끌어야 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을 천국에 이르기까지 인도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섬기며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목회하면 그 목사는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타락한 것 중에 가장 타락한 것이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회자는 하나님 나라로 성도들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 전횡을 휘두르는 목회자는 자기 영혼도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망하게 할 것입니다. 저는 TV에서 전국적으로 어떤 유명한 분이 부교육자들을 머리를 박게 하는 걸 봤어요. 그게 순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전횡이에요.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어리석은 일을 따르는 목회자로 가기에는 그렇지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갇힌 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옥에 갇힌 자죠. 매인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매였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감옥에 갇혔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나는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매인 자가 되었다. 주님을 위한 일밖에는 할 수 없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하지 않은 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이것은 과장된 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매인자, 자발적으로 매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일, 그 어떤 일, 예수님을 위한 일 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인데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삼은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종이 아닙니다. 형제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역시 바울을 닮아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내가 누군가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위하여 섬기는 자를 이 땅에서 영적인 후손으로 또는 동역자로 세우고 하늘나라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적어도 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그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큰 교회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요. 큰 교회가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공개적으로 나는 큰 교회 목사 되는 거 싫어요. 계속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뭐였느냐? 정말 제자다운 제자를 몇 명이라도 만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근데 그런 제자다운 제자를 세우는 수고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이제 붙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복된 목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계속 붙여주는데도 저는 큰 교회 싫다고. 바울 사도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다. 제가 지금까지 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을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도 참 조심해야 되고 저도 확신하면 안 되지만 올바르지 못한 목회자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무조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늘 바른 목회자가 되기를 힘씁니다. 그러나 올바르지 못한 목회자라도 올바른 성도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올바르지 못한 목회자라고 만약 가정을 해도 올바른 성도는 올바르지 못한 목회자에게도 사랑을 받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 목회자가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심지어 올바르지 못한 목회자에게도 올바른 성도는 사랑을 받게 돼 있습니다. 목회자가 올바르지 못하니까 나는 그분하고 함께 할 수 없다 하면서 올바르지 못한 목회자를 대척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부모가 훌륭하지 못해도 효자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훌륭하지 못한 부모 밑에도 효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하지 못한 부모를 섬기는 효자는 어떤 면에서 보면 더 대단한 효자입니다. 부모가 존경받을 만해서 부모에게 효자가 되는 효자보다 부모가 존경받지 못할 만한데도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효자가 있다 그러면 누가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후자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는 그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냐 나쁜 목회자냐 상관없이 목회자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이 빌레몬이란 사람은 바울 사도에게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바른 믿음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믿음이 부족해도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인하여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 외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면. 참된 믿음을 가진 아내는 남편이 믿지 않아도 그 아내의 덕행과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남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또한 동역자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동역자라는 것은 같이 일한다 이런 뜻만이 아닙니다. 뭘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이런 분에게 동역자로 얘기하지 그냥 교회에서 같은 교회에서 섬긴다 해서 동역자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자다. 바울 사도가 빌레몬을 향해서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빌레몬도 참 놀라운 엄청난 영광을 받게 될 사람이라는 거죠. 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역자인 빌레몬과 또 빌레몬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함께 군사된 자요. 여기 군사라는 것은 바울이 군인이란 뜻이 아니라 영적 군사라는 뜻이죠. 여기서 바울이 함께 군사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적 싸움을 함께 싸우는 사람이다. 아키뽀라는 사람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다. 사도가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신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아무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뢰하는 게 있습니다. 신뢰하는 것. 의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동역자로서 빌레몬을 신뢰하고 함께 병사된 자로서 아키뽀를 신뢰합니다. 이렇게 주의 종에게 신뢰를 받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목사에게 인정받는 것 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100%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100%.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은 그 믿음과 겸손함 가운데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믿든 안 믿든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이 인정을 받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이것이 마땅합니다. 너의 집에 있는 교회, 너는 빌레몬이죠.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당시 교회는 집에서 모였습니다. 따로 회당이 있을 수가 없었죠. 회당에서는 유대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모였고 믿는 사람의 집에서 교회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너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편지하노니, 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중에 다운 공동체 교회, 저는 이 교회 참 훌륭하다. 제가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훌륭한 교회다. 왜냐하면 집에 있는 교회를 실천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본받을 만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가까이 있는 하늘빛교회도 제가 봤을 때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조금 길 넘어서 시민교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우리 주변에 이렇게 좋은 교회들이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참 저는 목사로서 인간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훌륭한 교회들이 주변에 많아서.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교회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런 교회처럼 훌륭한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교회는 어쩌면 한 달란트 받은 교회일지 모르지만
한 달란트에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하는 한 달란트 교회가 된다면 이런 교회를 위해서 함께 섬기고 함께 군사되고 함께 동역자가 된다는 것도 복된 일입니다. 훌륭한 교회에서 즐겁게 섬기고 잘 섬기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어려운 교회에서 믿음으로 더 잘 섬긴다면 저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좋지 않은 부모 밑에 효자가 훌륭한 부모 밑에 효자보다 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게 마땅한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영적 싸움을 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하나님 앞에 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몸담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동역자가 되시고 군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4절부터 보면 기도할 때마다 말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심하면서 기도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면서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늘 바울이 기도하는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마음이 어떤지, 믿음이 어떤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위대한 사도가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섬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수고와 이 사람의 믿음의 영향력이 선하게 나타나는 일 때문에 감사하면서 이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렇게 감사하는 이유는 5절에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예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분은 장로, 교회를 맡은 아마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급인 거예요. 이 빌레몬이라는 분이 자기 집에 있는 집을 교회로 헌신했고 그 집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죠. 예수님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랑과 믿음 가운데서 형제들과 믿음의 교제를 하는데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교제가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일한다,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교제입니다. 이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서로 믿음 안에서 세워가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 했습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이 믿음의 교제입니다. 믿음의 교제.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또 교회 예배를 통해서 이런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이 믿음의 교제를 위한 빌레몬처럼 쓰임받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이런 빌레몬의 사역 때문에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또한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런 수고들을 하나님께 올리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심판대에 설 때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겠습니까? 빌레몬처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빌레몬처럼 더 위의 권세, 사역자 바울에게 인정받은 것처럼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윗권세에게 인정을 받는 복된 믿음과 동역자와 그리스도의 군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본론을 꺼냅니다. 그것은 오네시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노예 생활하다가 도망을 간 거죠. 예전에 이런 노예들이 많았고요. 이렇게 노예 생활하다 도망가면 죽거나 팔을 자르거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아마 빌레몬도 예수님을 믿기 전의 일이었을 거고, 당연히 오네시모는 노예로서 노예 생활이 싫어서 뛰쳐나간 상태에서 바울이 갇힌 중에서, 이 감옥에 갇힌 중에서 복음을 전도해서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감옥 안에서 계속 요즘 말로 말하면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섬기는 귀한 제자로 세운 거예요. 이 오네시모란 사람을, 노예였지만. 그리고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법적인 주인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도망가서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을 통해서 귀한 제자가 되어, 그리고 그 귀한 제자가 되었던 바울과 함께 섬기는 자가 됐던 오네시모의 종이 또 아마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빌레몬이에요. 우연인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보이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됐는데, 그 주인 또한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마땅히 당신에게 복음을 전해서 새 생명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전달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명령할 수도 있는데, 당신한테 명령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명령하면 억지로 되는 거잖아요. 너의 선한 일이 억지로 되기를 원하지 않고, 네가 자발적으로, 당신이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하기 원합니다. 이 오네시모가 나의 사역에 너무나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이 노예의, 도망간 노예 죽여도 뭐 할 말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당신이 자유한 신분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라고 편지 보내는 거예요. 나이 많은 나 바울은 부탁하는 거예요. 명령할 수도 있는데, 너의 선한 일이 억지로, 명령했기 때문에 억지로 되지 아니하고 너의 승낙, 너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쁘게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자주 쓰는 말 있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죠? 오네시모는요, 변화됐어요. 우리 스스로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은 변화됩니다. 아무 쓸모없는 무익한 자였는데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유익한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쓸모있는 자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인간 취급 못 받은 노예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유익한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쓸모있는 인생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도 바울처럼 하세요. 바울의 이 모습,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모습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고 비슷하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그만두기를 원하시느냐? 이것은 성령께서 더더욱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시고 사모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강제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보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기다려주시기도 하고 격려하시기도 하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강제로 일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억지로 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그 일을 내려놓게 하시느냐? 그것도 역시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갇힌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갇힌 자가 뭡니까?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려놓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갇힌 자는요, 주의 일을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내려놓고, 이거는 갇힌 자가 아닌 거예요. 적어도 갇힌 자가 되려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느라 수동적인 분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아버지와 100% 일치되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과 요만큼이라도 다른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분이란 뜻입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이 말은 수동적이란 뜻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갇힌 자 되는 자는, 성령께 매인 자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성령께 매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 선한 군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